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며 함께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셨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셨고 또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곡으로 만든 거거든요. 함께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악보가 나올 겁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그 산소망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또한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이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함께 여기에 계신 주님 앞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찬송과 경배의 표현으로 두 손을 높이 주께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주의 부르심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에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마음 한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 나누며 자리에 앉으실 텐데요,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앞뒤 계신 분과 고백하시겠습니까? 주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품으시는 주의 팔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한 번 더요.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을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때론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한 번 더 믿음으로 4절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않으면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어느 곳에 갈지라도 요동치 않습니다. 주의 팔을 의지하 함께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운데에 영생은 곧 참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특별히 강단에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주 앞에 기도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찬양 같이 드렸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이 저희의 공동체의 마음하고 너무 잘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금요일에 이 찬양을 처음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찾았어요, 구글에서. 근데 보통 구글에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김상희 목사님한테, 김상희 목사님 이거 작사 작곡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농담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곡은 김상희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국교회 많이 불려질 곡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마음들이 공유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빚으시고 만드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를 사모해 주십시오. 목장교회는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고백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현장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광고를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목장교회로 나오세요. 견디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목장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된 이름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꼭 사모해 주시고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에 보면 꼭 그 날의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묵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말씀도 영상이 녹화가 돼서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 묵상하시고, 또한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함께 여름 사역 전에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또 지정 헌금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정 헌금 봉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로비에 비치될 텐데, 그 지정 헌금은 전액 그 부서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냥 바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꼭 우리 유초동부, 그다음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꼭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섬겨주시면 그렇게 교회 측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손길들이 필요한데 꼭 시간 내셔서 또 자원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의 길이 오늘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새 생명의 길 3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수정이 안 됐네요. 13시입니다. 1시예요. 1시 10분. 6층 비전홀에서 있게 됩니다. 정말로 축복의 삶으로 가는 성경 공부 과정이에요. 우리는 딱 한 줄기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축복인데 그 과정을 위해서 이 기본적인 성경 공부, 새생명, 새가족, 목장교회 이 길을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은 꼭 이수해 주시고 기존 가족도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재직을 이제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는 그 직분을 주실 텐데 그 재직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이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생명, 새가족, 목장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알아야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직분 대상자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시 10분입니다. 1시 10분 6층 비전을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우리 총무인 김영기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김현옥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성묘 병원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례식이. 그래서 교회 측에서 그것을 정보를 알아서 문자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심은 우경식 집사님, 박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를 위해서 손윤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목장교회 반석에 든든히 있어가며 목자 한 분 한 분을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주인을 삼아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늘 기도에 동참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선교사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의 정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론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론성가대 찬양이 절로 어깨가 들썩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승리의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한 몸 공동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말씀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정하게 하시고 맞추게 하셔서 더 복된 인생을 나누는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 시간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 제자들하고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6장에서 이어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6장을 뒤에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함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갖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헬라어로 하면 조에 아이오니 오스라고 합니다. 조에 아이오니 오스.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여기에서 조회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에는 생명을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비오스라고 해서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영의 생명을 나타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조에, 영원한 영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근데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의 원뿌리를 보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담겨 있고, 또한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이라는 그 의미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적인 그 표현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 어원이 있는 것이 바로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예요. 즉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어가는 이후의 생명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이 시간적인 그 영원성과 함께 우주적인, 보편적인, 공간적인 그 생명의 삶도 포함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그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그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그 주제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영생이 바로 조의 아이오니오스예요. 이터널 라이프.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 우주적인 공간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이 무너졌어요.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도,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은요,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삶과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만, 보이는 이 육신만 보기 때문이죠. 근데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영원한 생명의 삶과 생명을 가장 강력하게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을 파하는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삶이 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묵상하면서 딱 다가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삶과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할 이유가 없으세요. 가장 강력한 영원한 삶과 생명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세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삶과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은혜로 나누어 주신 것이죠. 하루살이와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우화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루살이와 매미가 먼저 함께 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매미가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만나서 놀자 이렇게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좀 당황합니다. 야 매미야, 내일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매미는 내일이란 캄캄한 밤을 지나서 다시 날이 밝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내일이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매미가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매미에게 야 그만 놀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내년에 다시 우리 만나서 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매미는 내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개구리가 아무리 내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해줘도 매미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온다고 말해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게 매미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과 생명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영원한 삶과 생명을 보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루라고 하는 세상에 생명만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삶과 생명이 끝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해도 영생에 대한 성경적인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삶과 생명이 실제가 됩니다. 그것도 지금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요한복음 5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영원한 삶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구원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보증하시고 인치신 유일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적은요, 기적과 표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커다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그 모습은 똑같아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이 뭡니까?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영원한 삶과 생명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무리는 그 표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만, 이 땅의 세상의 떡을 채워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기적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까? 이곳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만 찾고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시작이 그랬을지 몰라도요, 중간과 마지막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너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너의 인생의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로 삼을 때 영원한 생명과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삶의 일과 가운데 무엇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과를 다 보내죠. 일과를 보내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심이 그것이 어떤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그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함으로 이 땅 가운데 것만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큰 무리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서 본질적인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원의 생명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눔지 본문 질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현재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루살이 인생을 목적과 목표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그 영원한 삶과 생명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 또한도 영원한 생명과 삶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과 삶을 최종의 인생의 목표로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삶 또한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과 삶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정해야 돼요. 수정하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수정하시고 주님 앞에 맞추시고 우리의 삶 또한도 어긋나 있는 부분들, 견디는 부분들, 때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부분들을 다시 우선순위를 맞춰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삶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큰 무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 단도직입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근데요, 그 되묻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 너의 생명을 걸어라 라고 지금 영원한 일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비껴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하게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떤 표적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참된 떡이 그들 앞에 바로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있는데 아직도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주변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죠. 34절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과 삶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것만 자꾸 두리번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위만 맴도는 자가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보고 그분을 주의 만찬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다는 건 영혼의 양식이라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자에게 영원한 삶,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의 동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앞에도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5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전에 우리가 먹고 마셨던 것, 육신에 속하였던 먹고 마시는 것, 만나조차도 결국에는 썩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주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는 건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더. 그때 참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삶에 좀 의미가 없다, 왜 더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좀 회의적인 마음들이 조금 청소년 때 그렇잖아요. 그럴 때였어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생명의 떡을 체험하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후에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생명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부르셔서 이후에는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삶이든지 주님께 드려야 하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는 안타깝게도 결국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생명의 떡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의 떡이 그분에게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영원한 삶 생명에 두지 아니하면 큰 무리와 같이 결국에는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갈 거냐?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 바라보시고 그분의 피와 살을 영적으로 대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그분 앞에 나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그 삶 가운데 참여하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책임지겠다, 포기하지 아니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 40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그 영혼을 살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 삶을 받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 있는 그 사역 가운데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사역, 그 생명을 이루는 것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삶과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동참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원한 삶과 생명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함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 영원한 생명, 그 믿음으로 나오길,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좀 마칠까요? 그 생명에 동참하는 그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이 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빵,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쪼개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나누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과 생명이 나눠진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따라가야 될 방향, 내 삶을, 나의 육신을, 나의 영원한 삶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쪼개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표를 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나의 삶이 영원한 삶과 생명으로 나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주변만 맴도는 것이 아닌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오셨으니 그 떡을 집어 먹고 마시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믿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과 생명을, 그 사역,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주님,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십자가 위에 나의 삶, 나의 몸을 올리고 쪼개어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지라도 100세 아버지 하나님 그 도는 하나님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아버지는 영원한 성품에 참여하는 아버지는 정말 영생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아버지는 그것은 잃어버리고 혹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바쁨과 아버지 우리의 일상과 아버지 내가 더욱고자 하는 썩어질 양식 때문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생명의 양식 그 떡을 아버지는 믿음으로 받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떡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 영원한 삶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생명을 아버지 그 십자가에 올려놓고 아버지 뛰어와서 나눌 수 있는 복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삶과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436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결단하시고 또 예물도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가슴에 손을 함께 얹고 같이 찬양할까요?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중보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삶을 갖고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십시오. 다시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원한 삶과 생명을,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과 목적과 목표로 두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세상과 동일한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서 영원한 생명, 그 삶을 나누고 쪼개어 나누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회개와 결단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반복하여서 변하지 않냐는 아버지, 그것 가운데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들 받아있는 아버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그 떡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원한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떡을 쫓아 사랑할 이 때가 놀라운 영원한 너무나 삶과 많아. 생명이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아버지 나눠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아버지 세상 아버지 금모래와 같이 아버지 세상에서 모질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온통 아버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그 생명과 삶의 아버지는 목적과 목표가 없고 아버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이겨지고 이끌려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서 주님 앞에 드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여 영적으로 채워야 할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 충성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놀라운 견디시고 기꺼이 쪼개는 헌신, 기꺼이 쪼개는 주님 희생, 주님 앞에 되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나타나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고 또 다른 영혼의 생명들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주님 받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나요? 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을 나의 마음속에 모셨다면은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분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분으로 기뻐해야 되고 그분이 늘 내 마음속에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여기 생명, 영원한 생명은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얻은 자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떡을, 그분의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니까 늘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오늘 영생의 목표를 뒀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돈 왜 벌어요? 왜 건강해요? 왜 우리가 일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영생으로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황금 보석 꼬민 집 영생 얻은 사람은 이 세상 것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면 우린 기뻐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세상 것 때문에 절대로 껄떡거리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의 나라 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여러분은 예배로 끝난 것 간 게 아니라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생명이 죽은 많은 사람들은 육의 것, 썩어질 것, 세상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천에 하나 만에 골라 뽑아서 영생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물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이제 영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부에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일천번제, 선교헌금, 전도헌금 또 건축헌금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살찌게 피 흘려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